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를 구원 귀하여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또는 다른 곳에는 그리스도라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 성경에 예수님에 관하여 표현한 것은요 593가지나 됩니다. 전능자라, 구원자라, 심판자라, 돕는 자라, 뭐 이렇게 예수님에 관하여 구약부터 신약까지 66권에 표현한 게 593가지나 되는 아주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정숙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교제를 했고, 둘이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약혼을 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려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마리아가 자기 몸에 이상한 기운을 느낍니다. 그게 뭐냐면 임신을 한 거예요.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단 한 번도 남자와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있어야 될 게 없고 임신한 걸 느끼는 순간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내 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나는 지금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하려고 날을 잡아놓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내 남편이 될 요셉과 잠을 잔 적이 없고 어느 남자하고도 나는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임신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법으로 본다면 정혼한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이거는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왜? 부정한 여인이니까. 다른 남자와 몸을 섞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뭔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일을 어찌할 거나, 그리고 남편 될 사람 요셉에게 자기의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남자와 잠을 잔 적이 없는데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워낙 어질고 착한 남자라 마리아를 떠나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남자가 있었구나. 그렇다고 그러면 보내주겠다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아무도 몰래 이 마리아를 임신한 사실을 알리지 말고 떠나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때에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요. 마리아를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임신한 건 사람의 씨가 그 안에 떨어진 게 아니야.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여자는 밭이라고 그러고 남자는 씨라고 표현하잖아요. 밭에다가 씨를 뿌릴 때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데 밭에다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싹이 난단 말입니까? 어떻게 거기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에게 임신된 건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의 복중에 씨를 심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 일은 가능한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가 전하는 말을 받아들입니다.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거야. 딸이 아닌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임마누엘이라 해라. 예수라고 하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죄로 인하여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구원의 이름이요, 축복의 이름이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이름입니다. 이름은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한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2006년부터 작년까지 2018년까지 매년 내 이름이 내게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름을 개명하는 사람이 매년 15만 명에서 17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이름을 개명한 사람이 매년 15만에서 17만인데 숫자를 합쳐보면 201만 명이래. 201만 명. 38명 중에 한 명이 자기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매일 이름을 바꾸는 사람이 5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름을 바꾸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내 이름이 괜찮은 이름이었는데 어느 날 흉악범죄자의 이름이 내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요걸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름이 잘못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이름을 바꾸는데, 남자들의 이름을 바꾸는데 제일 많이 바꾼 이름, 제일 선호하는 이름이 뭐냐면 1위가 민준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에요? 많이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TV 드라마에 나왔잖아요. TV 드라마 별에서 온 사람인가 뭔가 하여튼 거기에 주인공이 민준이 아닙니까? 민준이. 두 번째가 많이 바꾸는 이름이 서준이, 세 번째가 지훈이, 네 번째가 현우. 현우야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정우. 이 이름의 공통점이 뭐냐면 드라마에 나오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좋은 역할일까요? 나쁜 역할일까? 좋은 역할. 매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 왜 그렇게 바꾸냐면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이름을 많이 바꿔요. 여자들이 많이 바꾸는 이름, 선호하는 이름이 뭐냐면, 여자들이 이름을 바꾸는데 선호하는 이름은 지원이, 서연이, 수연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민서. 여자들은 이런 이름으로 많이 바꾼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어딘가에 보면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바꿔서 인생이 변한다면 한번 해볼 만하죠? 이거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이 제일 좋습니까? 자기 이름. 네, 저도 그래요. 제 이름이 제일 좋은데 제가 좋아하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민영이라는 이름. 제 아내 이름이 민영이도라고도 부르고 귀명이라고도 부르고, 또 하나가 있어요. 시명이라도 부르고. 나는 세 여자하고 삽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연애할 때는요, 30여 년 전에 연애할 때 이름도 안 부르고요,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쿵덕쿵덕 뛰었어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지금도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이 쿵덕쿵덕 뛰고 벌렁벌렁합니다.
30년 전에는 왜 쿵덕쿵덕 뛰고 벌렁벌렁 했을까요? 좋아가지고. 지금은 왜 쿵덕쿵덕 뛰고 벌렁벌렁 할까? 왜 겁이 나서. 이쪽 동네 너무 잘하네. 지금도 뛰기는 뛰는데 쿵덕쿵덕하고 벌렁벌렁은 하는데 감정이 달라, 느낌이 달라. 아마 미애 너도 그럴 거야. 그 둘이 신랑 신부 잘 앉았는데 지금은 목소리만 듣고 어디서 뒤통수만 봐도 가슴이 쿵덕쿵덕 뛰고 벌렁벌렁 할 거예요. 그런데 한 30년 살고 보면 무서워가지고 쿵쾅쿵쾅 뛰어. 아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긴장합니다. 오늘이 잘 넘어가야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민영이도 아니고요, 규명이도 아니고요, 시명이도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도 아니에요, 손주도 아니에요. 무슨 이름일까? 예수. 왜냐하면 정말 살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목사이지만 아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품고 혼자 해결하고 혼자 넘어가야 될, 혼자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해요. 그걸 끌어안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부르며 기도하면요, 옆에 주님이 계신 것 같아. 아들아, 내가 네 맘 알아. 너 왜 나를 부르는지 내가 알아. 너 왜 혼자 잠 못 자고 이 깜깜한 성전에 들어와서 네가 나를 부르는지 내가 알아. 때로는요, 그분의 손이 나를 만져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뭔가 모르는 답답함,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불안함, 때로는 어디에도 내려놓을 수 없는 내가 져야 할 이 짐의 무게가 너무 힘들게 느껴졌는데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그 이름만 불러도요, 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어깨에 짐을 벗겨서 그 짐을 덜어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해요. 우리의 영원한 이름, 어떨 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요. 내 귀에. 환청이 아닙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해. 여러분,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나 혼자서 이 길을 어떻게 가라고, 나 혼자 이 짐을 어떻게 지라고. 그래서 하나님, 저 혼자는 안 돼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엎드릴 때 어디선가 들려지는 이 한 절의 찬송 소리가 평안함을 줍니다. 자유함을 줍니다. 여러분, 살다가 힘들고 지치고 곤고하고 괴롭고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신혼여행 언제 가냐? 오늘 오후에? 그래요. 하여튼 지금은 같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인생은 꽃길만이 아니에요. 예식장에 신랑 신부가 들어갈 때 보면은 하객들이 다
박수를 치며, 특히 신부가 들어오면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왜 일어나서 박수 칠까? 살다 보면 더 괴로운 일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힘내라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예식이 끝나고 나갈 때도 꽃길로 나갑니다. 양쪽에 꽃이 쫙 꽂혀져 있고 하객들이 막 소리를 지르며 박수 쳐줍니다. 그런데 예식장 끝나고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는 광야길이요, 가시밭길이요. 어떤 이들은 신혼여행 가서부터 티격태격 싸워가지고 따로 따라온다 그러잖아요.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아무도 내게 관심 가져주지 않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예수님. 우리 찬양 하나 드릴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슬플 때 주님 얼굴 보세요.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결코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너 왜 네가 잘못하고 나를 쳐다보니 이러지 않습니다. 너 왜 네가 실수해서 네 인생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너 왜 나더러 짐을 지라고 하니,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 품어줄게. 내가 너 만져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짐을 벗겨줄게. 이사야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오늘 700년 뒤에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고통의 짐을 덜어주시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파할 때 아픔을 어루만져 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700년 전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면, 자, 오늘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는 태어나기 전에는 예수라 하라 그랬는데 700년 전에는 예수님을 기묘자라 그리고 모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묘자라고 하는 뜻과 모사라고 하는 뜻이 원어로 본다면, 영어로 본다면 이거예요. 원더풀. 기묘자는 원더풀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경이롭다, 놀랍다. 700년 후에 이 땅에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은 경이로운 분이고 놀라운 분이다. 모사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권면하다, 가르치다, 충고하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가장 유능한 경이로운 상담자라는 겁니다. 상담자.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 다니다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들 찾아가 상담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를 찾아와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경이롭지 않아요. 저는 놀랍지 않아요. 저는 위대하지 않아요. 경이롭다, 위대하다, 놀라운 상담자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어떤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찾아와도 그 예수님은 놀랍게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절초풍할 정도로 모든 이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경이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분이라는 거.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첫 번 기적, 경이로운 일을 이루신 곳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이에요.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한 혼인잔치집에 갔습니다. 누구 집인지 기록은 없어요. 한창 잔치가 무르익는데 이스라엘은 이 물을 그냥 못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수돗물 틀어서 마시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석회질이 워낙 세기 때문에 한 모금만 목구멍으로 그냥 넘겨도 배탈이 나서 설사합니다. 굉장히 석회질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물 대신에 포도즙을 마십니다. 연하게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그런데 이 잔치집에 잔치가 막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람들의 흥을 돋구고 음식을 먹을 때 같이 곁들여야 먹어야 될 포도즙이 떨어진 겁니다. 그걸 알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가 판이 깨지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 집에, 잔치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 그대로 해라. 지금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하고 종들에게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 너희들은 토달지 말고 못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그대로 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집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 집 앞에 사람들이, 손님들이 오면 손 씻고 발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예수님이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럽니다. 지금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근데 물을 채우는 게 상황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 상황에 안 맞아요. 근데 마리아가 이미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들이 아무 말 않고 물을 길러다가 항아리에다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항아리에 꽉 차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물을 떠다가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요? 잔치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 물을 떠서 가져가라. 이 물은 지금 맹물을 그냥 먹으면 설사가 나고 배탈이 나는 물입니다. 절대로 그냥 먹으면 안 되는 물이고 허드렛 물입니다. 손발이나 씻는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했더니 이 하인들이 아멘 하고 그 물을 떠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 잔치를 주관하는 자가 그 물을 마시고는, 연회장이 그 물을 마시고는 뭐라 그러냐면 이상하네. 이 연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는 사람이냐면 동네에 잔치가 있으면 집집마다 가서 잔치를 주관해 주는 사람이에요.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직업이에요.
이 집 저 집 다 다녀봤는데 모든 잔치집의 포도주가 처음에는 좋은 게 나왔다가 잔치가 무르익어가면 점점 맛도 떨어지고 질도 낮은 포도주를 내어놓건만 어찌하여 이 집은 갈수록 좋은 맛이 나는 포도주가 나오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이걸 가지고 경이로운 상담가 예수님에게 가서 문제를 아뢰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유능한 상담가 앞에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말씀대로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 종들이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맹물이 웬일입니까? 당신 정신 있습니까? 이러고 종들이 상황과 맞지 않는 말입니다라고 거부했다면 이 집 잔치는 판이 깨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유능한 상담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시 문제를 끌어안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이 경이로운 상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멘 했더니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의 맛을 내는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죠. 한 잔만 변했을까? 항아리 속에 있는 모든 맹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 항아리 속에 있는 모든 물이 다 기가 막힌 맛을 내는 포도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적이에요. 가장 유능한 상담가 기묘자라 모사라.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은 회당장이가 어린 딸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했지만 어린 딸의 병이 고쳐지지 않아요. 이 회당장이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요, 예수님에게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뭐라 그러냐면 내 어린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리고 예수님이 이 회당장이의 집으로 가는데 그 집 대문 안에 들어서니까 이미 딸이 죽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어린 아이가 죽었으니 슬퍼하며 장례를 치르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잠잔다. 그랬더니 장례를 준비하던 동네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죽었는지 잠자는지도 구별 못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예수님은 그 비웃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요, 죽은 아이를 누워놓은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어서 장례를 치르려고 누워놓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아이가 눈을 번쩍 뜨며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경이로운 상담가 예수님입니다. 경이로운 문제 해결자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이 땅에 없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러나 경이로운 상담가 예수님에게 문제를 들고 나가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던 종의 심정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 도저히 살릴 희망이 없지만 예수님이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회당장이의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온다면 그 주님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크고 작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왜 기묘자고 모사예요? 가장 위대한 상담가. 어떤 문제도 들고 온다면 그 문제에 답을 주는 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 답 못 줘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올 때마다 그냥 오지 마시고요, 이 기묘자요 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십시오.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풀어줄 분은 기묘자요 모사인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위대한 삼단가. 말씀을 듣다 보면요, 길이 보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아무도 내게 관심을 갖지 않고 누구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누구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요, 내가 엎드려 주님 하는 이름만 불러도요, 그분은 우리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회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멋지게 해결해 주신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한 여자가 잡혔어. 사람들이 그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로 오는데 손에 돌멩이를 들고 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그런 죄를 짓다가 잡히면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한마디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또 잘못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자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꼼짝달싹 못합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끌고 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사랑이 없는 자라 말할 거고 인류의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을 거고 이 여자를 살려주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할 거고 예수님도 꼼짝달싹 못할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 뭔가 글씨를 쓰신 다음에 돌멩이를 들고 이 여인을 금방이라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이들이 양심에 찔려 돌을 놓고 다 돌아갑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여인,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던 여인과 예수님 둘이 남았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돌로 치려하던 자가 다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인을 심판하려 오심이 아니고 우리를 정죄하려 오심이 아니고 이 여인과 같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온갖 죄를 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산당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각양각색의 병자들도 고쳐주고 포도주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해결해 주신 유능한 상담가로서 그분이 해결해 주신 가장 유능한 해결점은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이분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성경에 쓰여 있는데 왜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집의 종들도 믿어서 물을 갖다 부라니 물을 붓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니 갖다 줬는데 그들도 믿어져서 순종을 했는데 왜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가슴 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애타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경이로운 상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문제가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상담가, 경이로운 상담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그 힘든 짐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내게로 와. 내게 와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다가가서 너희의 짐을 벗겨 주리라. 할렐루야.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그 유능한 상담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 짐이 너무 무거워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송할 때에 여러분, 작은 거든 큰 거든 주저하지 말고 주님은 가장 경이로운 상담가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다시 한번 찬양하고 오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2절 힘이 없고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알아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고 주를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입술을 벌려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괴로운 자여 내 얼굴을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리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아, 나 위로자 예수를 바라봐라. 힘이 없고 너희의 마음이 연약할 때 가장 유능한 상담자 나 예수를 바라봐라.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경이로운 상담자로 오신 예수님, 가장 유능한 상담자로 오신 예수님,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라. 누구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할 때에 가장 유능한 상담가, 경이로운 상담가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벗기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가나온 인자집 집의 종들처럼 오 주님, 우리가 믿음